우리가 기도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늘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굶주린 마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지만 계속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굶주린 마음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 안에는 굶주린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굶주린 마음 안에 있는 원인은 어떤가 하면요,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상처들 때문입니다. 이 상처들이 과거의 가난이라든가 또한 우리가 비교당했다라든가 열등의식이라든가 또한 우리가 못생긴 거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어린 시절 우리가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마음 안에 학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학벌로 인해서도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굶주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굶주린 마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사랑받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늘 굶주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상한 마음이 우리 인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상한 마음, 굶주린 마음 안에는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상한 마음입니다. 이 상한 마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비교, 가난, 또한 질병, 또한 학벌, 또 상한 마음, 버린 마음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상한 마음 때문인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요, 늘 굶주린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쫓겨다녀요, 마음이. 늘 쫓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면요, 굶주림을 채워지기까지 추구하는 우리에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굶주림이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본능적으로 몸부림칩니다. 이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가 이것이 포기하지 않고 채워지기까지 몸부림치는 것 또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그렇게 그만두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을 봅니다. 우울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마음 안에 상처를 통해서 결국은 배신을 당했다든가 아픔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굶주린 마음과 상한 마음을 아시는데 그럼 이러한 상한 마음과 굶주린 마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인격의 장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안에 갖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보물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보물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보물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요, 이 속에 상한 마음, 굶주린 마음, 또한 굶주린 마음, 또한 상처 입은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많은 보물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아파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치유되지 않는 한은요, 인간관계는 계속적으로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긋나게 되었어요. 굶주린 마음 중에서 어떠한 예를 들어보면요, 알라스카 여러분 아시죠? 추운 지방에. 이런 알라스카에 짐승들을 사냥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짐승을 사냥하는데 어떻게 사냥하느냐면요, 이제 큰 막대기에다가 솜방망이를 이렇게 이제 감아놔요.
감아놔가지고 그 속에는 면도칼, 아주 잘 되는 면도칼을 속에다가 이렇게 숨겨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또 이렇게 짐승의 피를 발라요. 고기를 좀 이렇게 묻혀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그걸 꽂아놓으면은요, 짐승들이 피 냄새를 맡고, 짐승의 냄새를 맡고, 이제 찾아와요. 찾아와서 인간들이 다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이 막대기에 꽂혀있는 이 짐승의 피와 이 고기를 핥아먹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칼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술에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이 혀가 마비가 상태에 오는데도 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먹을 때까지는 본인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결국은 그것을 먹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짐승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안에 굶주린 마음이 있으면요, 이 굶주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이 목표를 찾아서요, 계속적으로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이 목표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핥아서 결국은 내가 상하고 다치고 아파서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굶주린 마음을 인식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굶주린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 안에 굶주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편 42편의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드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찾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이 굶주린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좀 믿게 해도 믿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이 사라졌을 때,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하면 그만 우리는 힘들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이제 이러한 마음 속에서 굶주린 마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 굶주린 마음에 여러 가지 상태가 있지만 오늘은 이 굶주린 마음, 왜 이 굶주린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인격의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의 장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꾸 부딪히고 상처나고 우리가 아파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장애 때문에 이 장애를 치유하지 않고 내 장애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애 중에서 먼저 편집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편집성 인격장애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큰 교회 가면은 당회가 있지요.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늘 당회에서 싸움을 해요. 내가 옳다고. 이렇게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편집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그 옆에 안 가려고 해요. 너무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편집성 인격장애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격의 장애는 누구나 다 있다고 했습니다. 이 편집성 인격장애는요, 의심이 많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못 믿는 사람, 또 불신이 많은 사람, 이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집성 이 인물의 특성을 보면은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도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꼭 옳다고 생각하는 분. 이러한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매우 흐뭇해하고 본인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남들이 자신의 업적을 자꾸 높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도 나는 이러한 마음이 없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또 편집성 인격장애 특성 중에서 열등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많은데 이러한 열등감은요, 대체적으로 학력에서 오는 열등감,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을 통해서 이러한 열등감이 생기는데, 이러한 열등감을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상대방이 배려를 해도 때로는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이제 배려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때로는 무시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인관계에 많은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집적인 사람은 자신의 그 열등한 부분들을 남들과 예민하게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꾸 비교가 온다. 그러면 편집성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해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본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다치게 한다. 나를 미워한다. 나를 저 사람을 싫어한다. 또 나를 해치고자 한다. 나를 의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과장되게 얘기했지만은 과장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내 성격의 장애는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비판했을 때 못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그리고 이러한 비난과 이러한 무시함에 본인이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또 그래 다음에 한번 보자. 내가 다음에 나도 너에게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그 다음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부지간에 당신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또 밤새도록 남편이나 아내를 들볶는 사람. 그리고 의심하면서 혹시 가늠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 장소를 굳이 가서 확인해야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매일 밤마다 고문당하는 남자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문당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강한 사람이 편집성 장애의 확률이 높습니다. 소외되거나 부름받지 못하면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못 견뎌합니다. 열정적이고 야심이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는 이 편집성 인격장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매우 경쟁적이에요.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성취욕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이 일을 맡겨놓으면은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격의 성향을 잘 분포해서 이 일을 맡기면 아마 지도자들은 만약에 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좀 독선적인 면이 있어요. 이러한 독선적인 면 때문에 때론 힘이 드는데 이분들의 장점은 뭐냐면요. 능력이 있고 야심이 있어서 이 일에 성취욕이 있기 때문에 꼭 그 문제를 주면은 해결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꼭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있다면 이거는 편집성 인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이 문제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단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결국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편집성 인격장애를 가졌나? 첫 번째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친구나 동료의 성실성이나 신용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에 집착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 속인다고 의심이 간다. 이런 사람. 세 번째,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악의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비밀을 상대방에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옆에 있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악의가 없는 사소한 말이나 행위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으면서 오랫동안 풀지 않는 사람. 타인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성격이나 명성에 공격당하면 즉시 화를 내고 반격하는 사람. 반격이 일시적으로 오는 사람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나 애인의 정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의심하는 사람. 그러면 이러한 편집성 인물의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하는 그룹들과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킵니다. 나를 반대하면요, 계속적으로 분란을 일으켜요. 그러면 혹시 나를 반대하도 여러분들은 분란을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권력 구조를 장악하려 하며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하는 것은 오늘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과감히 처단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늘 공의를 외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편집성 인격장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 구조를 적용해요. 아주 성경 구조를 시시때때로 적용해요. 이런 분들은 편집성 인격장애를 가졌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무슨 껌껌만 있으면 성경 구조를 가지고 들여대면서 편집성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위대한 점이 있어. 이러한 편집성 인격장애, 이러한 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면서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 삶에 대한 계획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정신병리에 대해서 한 2년 정도로 공부하면서 참으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가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리고 어떠한 장애와 어떠한 증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보화를 펴내기를 원하시고요. 그분을 끝까지 하나님은요. 이제 정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요. 이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 다음에 신뢰를 형성하는 데 꾸준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는데 인내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참아주는 이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 인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경계성 인격장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 이런 사람은요. 편집성 인격장애가 조금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루기가 힘드는데 이런 이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늘 불안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 기준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버림받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이 버림받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대 이상화와 가석평가의 극단 사이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하고 격렬한 대인관계, 이러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기 이미지에 대한 자신에 대한 느낌이 너무나 현저해요. 내 이미지가 너무나 현저해서 나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정말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자신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최소한 2가지 이상의 경우에서는 이게 어떤 거냐면요. 2가지 이상의 경우에서 자신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소비성이 강해요. 그 다음에 물질 남용이 강합니다. 좀도둑질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주의한 운전할 때 부주의적 운전, 그 다음에 과식. 그래서요. 이러한 경계성 인격장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요. 하고 과식을 해요.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로 인해서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내 옆에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끝쳐지지 않을 때는 다른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더 극심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반복적으로 자기를 자해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요. 불쾌감, 과민성,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지속돼요. 계속 지속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그 다음에 만성적인 공허감이 있어요. 이 공허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실증이 나면은 또 새로운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도 이런 류에 속합니다. 조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을 내다가 조금 힘들었으면 쉽게 실증이 나고요. 새로운 것을 또 찾아서 계속적으로 헤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계속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부적절하고 심하게 화를 내거나 화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꿀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화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스트레스와 연관된 피해적 사고, 이런 사고를 계속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은 증상이 계속 심해지고 높은 데가 극심해졌을 경우에 쓰러지는 형상까지 있어요. 이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회리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증상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계성 인격 장애가 가진 사람은 특별히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장점도 많아요. 공부를 조금뿐이 안 했는데도요, 성적이 탁월하게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적 스트레스에 빠진다. 그 다음에 정체성과 존재 목적의 혼란을 갖는다. 목표가 실현되는 순간에는 자신을 손상시킵니다. 어느 정도 내 목표가 작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이제 손상시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한 달 있다가 어느 자격증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요 한 달을 못 넘기고 그만 끝내버리는 사람.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그들이 안전하게 있을 곳도 갈 곳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과 관계가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늘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지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생활할 때에 늘 영적인 공허감이 있어요. 늘 영적인 공허감이 있는데 이러한 영적인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굶주린 마음과 우리 안에 공허된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날마다 영적인 공허감은 이 공허감을 채우지 않는 굶주린 마음과 상처난 마음과 이러한 마음 때문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인격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공허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고 만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자기애적 인격 장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애적 인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자기를 지나치게 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지나치게 존중하는 사람이요. 또 이러한 사람이고, 또 이러한 사람은 오만한 고집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요, 늘 자신이 한 일을요,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는데 그냥만 자랑하면 괜찮은데 아주 과장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옆에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희 친구들 보면은요, 너 요만큼 자랑해도 될 거를 딱 이만큼 이건 자기애적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이 사기에 굶주린 마음이 있어서요, 자기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대단한 인물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해서요, 좀 더 과장돼서 말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자기애적 이러한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칭찬을 들으려 해요. 칭찬을 넘어서 아첨까지 들어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과 아첨을 들어도 아주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자기애적 인격장애 경향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은 별로 없어요. 자기애적. 왜냐하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찌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사람을 이용하면서까지도 이 일을 성취하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이요. 그리고 특별히 특혜를 기대하는 사람들. 나는 특별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무슨 공공단체에 가면 좀 특별 대접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음 안에 공허함과 상처가 있었어요. 이 메꿔지지 않은 이 상처 때문에 어디 가도 특별 대접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때때로 사회적인 양심이 조금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공적인 법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걸리면 내가 잘했다고 계속적으로 이제 경찰이고 누구가 간에 스티커를 뛸 때요, 계속적으로 내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요. 이런 또 특징 중에 한 사람, 이 사람들은 꿈이 많아요. 꿈이 많아서 꿈이 많은 것까지 좋고 비전이 많은 것까지는 좋은데 때때로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격장애의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애적 인격장애 진단 기준, 오늘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참 중요한 사람이야. 또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내 능력에 대해서 과장되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무한한 성공,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 이런 것에 너무나 몰두하는 사람, 이렇게 너무나 몰두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사람은 자기애적 성향이 많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문제만은 모든 게 특별해요. 남의 문제는 특별하지 않고 내 문제는 특별해요. 이러한 특별히 해석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과도한 숭배를 요구하는 사람 있죠. 과도한 숭배를 요구하는 사람. 그래, 이단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애적 이런 경향을,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단에서 교주가 되면은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요. 그 다음에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 같다고, 난 늘 특별한 자격이 있어라고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호의적인 대우를 받기를 나는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또 이익 결여되어서 타인의 느낌이나 요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자기애적 경향이 있는 사람은요, 남의 상대방의 감정과 남의 상대방의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감정에 너무나 충실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늘 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오만하고 이러한 건방진 행동을 때때로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는 없어요. 다른 데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 이러한 사람,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자기애적 인격장애를 가진 이러한 경향의 사람도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는요, 이 안에서 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편집성, 경계성, 자기애적 인격장애, 나한테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굶주린 마음에 상처를 채워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인격의 장애로 나타납니다. 이 장애로 나타나서 우리가 대인관계에 계속적으로 시달리고 아파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우리의 심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인격장애 진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격장애의 이러한 진단을 알고요,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채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이 인격의 장애가 정말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보물과 같이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요, 오늘 나는 아니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는 전부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인격장애 많은 것이, 오늘 제가 3가지만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러한 인격의 장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의 장애, 나는 스스로 내 이러한 장애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주님은 우리 안에 이러한 상한 감정을 해소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굶주린 마음도 하나님께 해소해 주시고요, 주님만이 이 굶주린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이렇게 이러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부 다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나를 인정할 때 주님이 일하셔요. 나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주님은 그 죄를 씻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한 인격의 장애를 가졌습니다. 내 안에는 굶주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이러한 상처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버림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 때문에 나는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장애자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